너 두려워하리세 이런 진수한 시험도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통하시오니 어찌하니 않을까 근심 걱정 무언지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시험이 오고 넘어질 때마다 믿음 굳게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정 초청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지역 어르신들과 우리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또 이렇게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전 1부, 2부 잘 마치고 또 3부를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3부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이 세운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드릴 텐데 큰 은혜와 능력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임한 모든 성도들 오늘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어서 우리 교회의 시무장로님이신 최상재 장로님께서 성도들에 대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지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금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가족과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로 성도님들은 믿음이 더욱 굳어지며 가족과 이웃은 하늘의 미랄이 썩어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경과 환난이 없게 하옵시며 지경을 넓히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알고 지은 죄, 혹 모르고 친지나 이웃을 가슴 아프게 만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로 사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삶을 주관하며 다 아시오니 저희 삶의 평강과 화평과 강건함이 있게 도와주소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 행함이 있는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나단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소서. 기름부어 선교 사역자로 세우셨으니 권능과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 민족을 바로 세우고 세계를 구원하는 선교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저희 가슴에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7절입니다. 우리 선교부장님이신 한국남원사님 나오셔서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찬양하는 순서인데 찬양 준비해 주시고 그 안에 제가 교회 소식 광고를 전해야겠습니다. 1부, 2부 또 지금 3부에 이렇게 많은 성도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역에 사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부, 2부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떡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수건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호떡을 이렇게 구워서 성도들에게 포장해서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실 때, 나가실 때 꼭 받으셔서 나가시고요. 오전에 식권을 받으신 분들은 괜찮은데 지금 오후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교회에서 식권을 못 받으셨을 거예요. 나가실 때 식권을 드릴 텐데 그 식권을 받으셔서 이제 점심은 드셨으니까 그리고 저녁을 그 식권을 이용해서 드시면 됩니다. 금산국밥집하고 우리 성도들의 식당인 김동숙 칼국수구이밥 두 곳에 이렇게 선택해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식권은 오늘까지만 해당됩니다. 내일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효기간이 오늘까지니까 좀 이따 나눠주는 식권 드리면 가셔서 식사를 가서 맛있게 하시고 이렇게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누시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하시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1부, 2부, 3부 세 번에 걸쳐서 찬양해 주시라. 각각 다른 찬양 준비를 잘 하셔서 오신 것 같습니다. 은혜가 되셨지요? 아멘. 종종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아멘. 강사 선교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큰아들이요, 둘째 아들이요? 큰아들입니다. 둘째는 가평에서 화학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큰애는 책과 SNS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아주 귀한 일을 팔로우 20만 명, 아마 넘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20만 명과 나는 우리 성도들하고 한 100명 정도 하고 교류하는데 큰아들은 20만 명하고 놀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웸이라고 하는 선교센터에서 선교사들을 케어하는 그런 간사로 일하다가 한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SNS 부부 선교사로 이렇게 안수를 받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선교사 모셨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지난 한 2년 전에 와서 말씀 전할 때 큰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오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오실 때 김난한 선교사 하나님 말씀 잘 전해주시라고 손들어서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상하지?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씨앗 햇살콩 김나단 선교사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지난 월요일 날 서울 송파동에 있는 국제복음선교회에서 SNS에 복음을 전해라, 저희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파송을 받게 되어서 지난 월요일 날 파송받았기 때문에 오늘이 첫 주일 예배고 첫 주일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저희 부부와 또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금산남리교회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저에게 먼저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시간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에게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남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온전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년 만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와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너 뭐하다 왔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3가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님, 저 순종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왔어요. 주님, 저 사랑하다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왔습니다. 주님, 저 전도하다 왔습니다. 이 생명과 같은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내 안에 흘러넘치는 그 복음을 전하다 왔습니다. 순종, 사랑, 전도, 이 3가지를 말씀드렸었죠. 금산교회 성도님들 모두 그렇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전도하면서 살아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한 가지 더 중요한 키워드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저 예배하다 왔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순간에 너 뭐하다 왔니? 물으신다면 주님, 저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다 왔습니다. 함께 고백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편 73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17절 딱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 성경책 갖고 계시죠? 네, 시편 73편을 전체를 그 줄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절과 2절과 14절 말씀 성경책을 펼치시는 동안 시편 73편 앞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나 제가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말씀을 읽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 때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제 딸 아이예요. 너무 놀라셨죠? 네, 예은인데요. 네, 이렇게 네, 잠깐 나와서 이렇게 데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연령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살 됐고요. 뭘 몰라요. 그래서 이 강단에도 네, 올라왔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스토리텔링 방법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아삽이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들게만 느껴집니다. 여러분, 아삽, 오늘 이 고백하고 있는 이 아삽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지금 흔들리고 있는, 무너져 있는 그의 감정과 마음이 솔직하게 앞부분의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믿음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었을까? 지금 그 아삽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절망인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너무 괴로운 상황인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그 어려운 상황에 짓눌려서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우리가 믿는 성경의 진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지금 자신이 삶 가운데 맞닥뜨려 있는 그 현실이 충돌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충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삽이 처음 성경에 등장한 것은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한 이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찾아오는 일에 있어서 그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임무를 맡았던 것이 바로 아삽입니다. 오늘 찬양대 우리 너무나도 은혜롭게 찬양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찬양의 임무를, 섬김의 임무를 맡았던 이가 바로 아삽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그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은 레위 사람 몇 명을 뽑아 여호와의 궤를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것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지도자인 아삽은 재금을 연주했습니다. 아멘. 아삽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그가 인정받았으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날마다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 귀한 섬김의 일을 맡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아삽도 하나님,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고백하는 어떤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그의 상황이 한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여기서 넘어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나타라는 단어예요. 나타. 이 본래의 의미를 살펴보면 아래로 구부려지다, 아래로 곤두박질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믿음 또한 그 여정 가운데 나타, 구부려짐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믿음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냥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닐까 믿습니다. 저는 오늘 키워드처럼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의 예배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부부도요, 올 여름에 마치 아래로 구부려지는 것 같은 이 나타를, 믿음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여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둘째 아이를 이렇게 보내주셨었어요. 2년 동안 기다렸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새 생명을 선물로 보내주신 주님께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아이로 자라라, 이런 의미를 담아서 태명을 사랑이로 이렇게 정했어요. 아까 보셨던 우리 첫째 아이 예은이와 또 뱃속에 있는 사랑이와 함께할 그 미래를 상상하면서 또 아기 용품도 준비해 놓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의 표정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덜컹하잖아요.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이제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뱃속의 아기가 주수에 맞게 잘 자라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잘 자라고 있지 않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유산의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몇 주 동안 이 뱃속에 있는 사랑이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는 다르게 사랑이는 저희의 곁을 올 여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수술밖에는 남지 않았구나. 병원에서 유산 판정을 받고 이렇게 집에 돌아왔는데 앞이 깜깜한 거예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정과 아픔으로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다스려지지 않는 그런 아픔이더라고요. 아내는 거실에서 울고 있고 저는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나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까요? 저희 부부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으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큐티 묵상을 하는데요. 그날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제 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이었어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데 아삽의 마음이 제 마음 같은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제게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편 73편의 뒷부분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삽이 자신의 그 무너짐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아, 다 안다. 너의 눈물, 너의 아픔, 내가 다 안다.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단다. 아삽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그 아픔 속에 있는 아삽을 하나님은 깊이 만나주시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이 다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아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여보, 우리 평소처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모든 희망이 없어져 버릴 것 같은 날, 평소처럼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 했습니다. 마음적으로는 가장 예배하기 힘들었지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이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마치고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더라고요. 여보, 지금은 우리가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말아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임을 우리 끝까지 신뢰해요. 그리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참 많은 이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들을 더 깊이 공감하고 더 깊이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마주한 상황에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여러분도 얼마나 많은 문제와 아픔을 겪으셨습니까? 저보다 더 많은 삶을 사셨잖아요. 살아온 세월만큼 겪었던 아픔도 마음 구석구석에 그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변함없는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냥 선하신 것이 아니고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처럼 믿음에서 넘어지고 구부려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마주할 때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아픔과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해 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고통 중에 계시더라도, 마음이 아픈 일이 있더라도,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더라도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의 다함없는 은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3절과 4절, 5절과 12절의 말씀을 아까처럼 풀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있자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저들은 하는 일마다 다 잘되고 재산도 불어나고 그의 삶에 고난도 없고 몸도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제 삶은 그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더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그들의 형통함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질투를 느낍니다. 자꾸만 비교하는 이런 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기가 너무나 버겁고 괴롭습니다. 악인들을 향한 이 질투와 비교의식이
제 안에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아삽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프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아삽이 악인들을 보면서요, 질투와 비교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아삽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성전의 찬양대로서, 또 찬양대장으로서 열심히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의 삶을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의 형편이 아무것도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세상의 시선으로 보니까 자신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이뤄가는 것처럼 지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 13절 말씀에 그 신앙의 회의감이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좀 심각하죠? 거룩하게 살려는 거 주님 다 헛된 것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과 노력과 애씀이 다 헛된 것 같습니다.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면 상당히 믿음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비교를 생각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비교는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창조하신 나 자신의 유일한 가치를 평가절하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고귀한 정체성도 희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헌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는 봉사,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1:1 교제가 없는 사람은요, 아삽이 지금 비교 하나로 이렇게 넘어졌듯이 위기를 맞았을 때 사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성공한 분이셨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는지 목회자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주변의 목사님들을 만나면 담임 목사님은 막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장로님 너무 좋다. 다른 목사님들도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님 한 분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님 너무 부럽다. 그 정도로 신실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장로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병원에서 듣게 됩니다. 이 장로님의 얼굴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졌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다운되어 버렸어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이 장로님을 위해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런데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또 성도님들이 갔는데 인사를 안 해요. 찬송가를 다 함께 부르는데 찬양을 안 불러요.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아멘을 안 해요. 모든 사람들이 의아해합니다. 장로님이 너무 낙심하셔서 그러신가 보다. 하루는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한 주가 지나도 2주가 지나도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낙심된 사람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 젊은 목회자가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아버지 뻘 되시는 분이지만 이 맡은 양의 이런 모습을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더 이상 못 보겠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의 증세가 너무 빨리 악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어렵지만 작심을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찬송 부르시죠? 하나님이 장로님 사랑하시는 거 믿으시죠? 장로님 좋은 일 많이 하시고 교회를 많이 섬겼지만 그걸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아시죠? 대답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 믿으시죠?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비참한 마음으로 돌아왔다가 다음날 또다시 작심을 하고 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주님의 공로 아니고는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이랬더니 대답도 없고 눈도 안 뜨고 있던 장로님이 이렇게 갑자기 너무나도 완강하게 밀어붙이는 그 목사님 앞에 벌떡 상체를 일으켜서 눈을 부릅뜨더니 예수고 뭐고 귀찮소, 예수고 뭐고 귀찮소. 그리고 그대로 나가 떨어졌는데 그 길로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잘 알려진 분이라서 이 젊은 목사님이 목회자들의 모임에서 이 장례식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제가 무슨 목회를 지금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보이면서 그 이야기를 했고 전부 너무나도 민망하고 이것이 남의 얘기처럼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이후로는 목회자 모임이 모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아삽의 신앙의 현타, 그리고 이 장로님의 마지막,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해도 십자가 복음이 먼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십자가 복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길 원하는, 간절히 붙들길 원하는 그런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따라 사는 삶 너무나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 나의 노력, 우리의 애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주님보다는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금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돌아봐야 돼요. 돈, 좋은 집,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고 우리가 하나도 들고 가지 못하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것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과의 1:1 교제를 위하여서 오늘 나는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전심을 다하고 있는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삶과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삽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적인 무너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왔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2절 말씀처럼 그 믿음의 길에서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말씀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삽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아삽은 어떻게 그의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을까요? 16절에 보면 먼저 자기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의 삶에 정말 중요한 반전이 17절 가운데 드디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때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악인들의 결말, 이 땅에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의 종말을 깨닫게 돼요.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와 동시에 자기 자신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과 똑같은 죄인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서 서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까지 희생하며 감내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다함없는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도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결말이 깨달아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면 저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 확신 속에서, 그 믿음 속에서 지금 이 땅에서의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짐들, 그 문제들을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위기를 맞아서 침체에 빠져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다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엎드려 우리의 이야기들,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오늘 아삽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침체와 절망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삽이 회복되어서 찬양하고 있는지 23절부터 28절까지의 내용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마치 짐승과도 같은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성소에서 예배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셨으니 이제는 악인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은 쇠약했으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 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다시 읽어드릴게요.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너짐으로 시작했던 그의 고백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것을 깨닫게 된 아삽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 예배를 드렸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묵상하면서 좀 와닿더라고요. 주일에만 그냥 한 번 딱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를 그가 갈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우리의 삶의 그 터전에서의 삶을 기도의 처소로,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예배의 처소로 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햇살통 사역도요, 여기에 바로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쓴 로렌스 형제는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밭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해요. 설거지를 하면서 주님, 이 더러웠던 그릇이 이 물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얗게 깨끗해지네요. 지금 제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들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희게 씻어주세요. 설거지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의 일상도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중한 일을 감당할 때도 이렇게 매 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감당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올 여름에 저는 카메라 한 대 두고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청년 청소년들의 예배 모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작은 믿음의 시험으로 인하여서 금방 우리가 무너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이야말로 진짜 나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이야말로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사수해야 할 때입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은혜가 우리의 일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같이 참 강팍하고 또 교만하고 믿음 없던 자를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어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절망 속에서 무너지고 또 힘들어하던 이들이 다시 주님 안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뭐하다 왔니?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예배하기 어려운 순간에 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내 마음이 어려울 때도, 내 마음이 절망스러울 때도 주님을 예배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주님의 성소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아픔의 흔적을 알지는 못하지만 엘리야와 같이 몸과 영혼의 지침으로 인하여서 여전히 신음하고 있는 이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먹여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또한 비교와 경쟁 의식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 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가셔서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의 길에서, 생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으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끊임없이 주님의 성소로 나오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이들이 살아나며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며 당신을 향한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의 많은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은혜가 되셨지요? 너 뭐하다 왔니? 하면 네 가지를 대답해야 돼. 자, 순종, 그다음에 사랑, 그다음에 전도. 오늘 하나 뭐예요? 예배. 나가다 왔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 깨닫고 아빈들의 종말을 보고 자신의 이런 존재를 깨달았다는 말씀. 제가 시편에 강의할 때도 한번 소개했는데 오늘 나단 선교사를 통해서 잘 말씀 듣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교회 소식 나누고 축도하겠습니다. 456장. 챙겨주는 거 잘 받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권은 오늘만 해당됩니다. 오늘까지 한번 얘기했으니까 내일 같은 날 쓰는 일이 없도록 오늘 가서 식사 다 하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우리 성도들과 또 이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과 같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기쁨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일에 참석하고 또 종을 통해서 귀한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